오늘 시간이 좀 무겁습니다. 그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반을 하며 기초반을 하며 제자반을 하며 또 주님 앞에서 사역자반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며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오늘 우리 기초반 일기 졸업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뭐 굳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졸업할 때 그죠? 여러분 졸업식 노래 있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니께,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준다 그러죠? 예. 꽃다발 한아름 안겨드리다 이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콧대까리 한 사발 안겨드립니다. 예, 제가 설렁하게 또 만들었네요. 이렇게 노래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군요. 우리는 이제 잘하면서 그죠? 예, 코 이렇게 그걸 한 사발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저도 70년대 사람이에요. 마지막 70년대 사람이어서 비록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막상 선배들이 졸업할 때 그죠? 콧대까리 뭐 한아름 안겨드 한 사발 안겨 이러지 않았어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대죠? 저만 해도 그때 졸업식을 하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장난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저기에서 굴쭉굴쭉 그죠? 이런 소리가 나고 참 어떻게 표현해? 참 이 헤어진다, 선배들과 헤어진다 이런 슬픔이 있는 자리, 감격이 있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엄숙한 이 졸업식장에서 제 친구가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계속 분위기를 흐렸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들 혼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부모님들이 야 너네들 때문에 졸업식 분위기를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32명을 수료하는 우리 기초반 우리 수료생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그리고 비록 그죠? 오늘 수료식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먼저 가셨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수료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뭐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아무리 기대도 응답고 없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그죠? 순종하며 고백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은철아 내가 너를 이사야처럼 쓰겠다 이러셨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사야처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 월평동 상교에 제가 그 부름으로 만약 응답하여서 온 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 사역의 초점은 어디여야 합니까? 이사야처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사역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불렀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그 속에 그죠? 뭐가 있다고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속에서도 새싹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누구를요? 남은 자를 부르시겠다. 남은 자를 위해서 너는 사역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반을 왜 합니까? 기초반을 왜 합니까? 때로는 앞으로 제자반을 왜 해야 하겠습니까? 확신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점검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건가? 우리 기초반을 통해서 신앙생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건가?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저는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초점, 우리 양육가정에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대형 슈퍼가 있으면 골목 상권에 있는 슈퍼가 망하잖아요. 때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대형 교회 속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대형 교회에 줄어드는 이 소형 교회, 중형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큰 교회에 속한 겁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죠?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이 성도들의 숫자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를 이사야로 부른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500-600명, 700명, 800명 규모였던 교회, 여기에 한 220명, 30명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너무 썰렁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500-600명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그렇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처럼 나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몇십만 명 되는 게, 그런데 주님 앞에 이르렀는데 몇백 명 남으면 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 되겠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는 그죠? 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성도님들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었냐면, 이 목사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 일을 한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편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주님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듭난 사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남은 자, 오늘 마지막 세대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쏟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기초반 수료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월평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과연 나는 남은 자인 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남은 자가 맞는 건가, 이런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굉장히 반했어요. 너무나 반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홀딱 반한 것이죠, 예수님께.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없다.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에 물을 끼얹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그죠? 숯덩이 정도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이 정말 강한 것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뭘요? 쇠붙이에, 그죠?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이 붙은 쇠붙이에 물을 끼얹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냥 부직갱이 정도 되는, 그래서 찬물을 끼얹었더니만 결국 남는 거 없네, 이런 존재에 너희들 되기를 원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세니까 다 하니까 이러다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날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난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불이 붙었지만 물을 끼얹었을 때 그 물이 뭡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따라갈 리더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리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고난의 길에 너도 따라올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잘 되어질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자, 이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고난의 그 리더가 따르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때로는 그래요. 우리 기초반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또 고민하기만 해요. 목사님 그냥 다 강의해 주시지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죠? 공부하면서 책을 읽어오라, 뭐 너무 어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초반 하시는, 졸업하시는 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여야 합니까? 쉽게 편하게 그냥 안락하게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내면을 깊숙이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이 정도가 아니구나, 그런 깊숙한 주님의 이 찌르는 마음, 애통이 여기는 이 마음을 발견해서, 그래서 주님 나 뭐든지 따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죠. 그 남은 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기초반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세대가 편안함을 원합니까? 안락함을 원합니까? 그저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다 공급되어지는 풍부한 서비스에 우리가 많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물을 끼얹지 않아요. 때로는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회가 왜 이토록, 그죠? 망가져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이토록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편리주의에 편한 대로 우리 성도들을, 그죠? 이 야생의 세계에 놓아두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는 거 좋습니다, 다 따라오세요,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요청합니다. 너 나를 따르고자 하냐? 그렇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물론 먼저 요청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너 나를 따라 하는데, 그 사람은 그죠? 예수님, 내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자고 합니까? 장례 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죠? 3-4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장례 치를 그 아버지의 시간을 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대 문화 속에, 유대인의 문화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곧 이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끝까지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너 이사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 문화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라오고 가지 마,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죽을 때까지 다 공경한 다음에 그래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비도 없는 놈이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너무 위험스러운 요청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제자를 되라고 요청하는 그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너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인기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사고, 너는
너의 부모도 없는 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남은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할 때,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무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 당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담된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또 따르라고 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작별,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요청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한번 인사하겠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너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욕먹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땅을 가는 사람이 밭 일항을 고르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갈지 못하고 갈지자가 된다.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른 상황, 다른 여건까지 다 보고, 그죠?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니, 마지막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된다고요? 주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 표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초반,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자반 하실 때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나 이제부터 목사님이 힘들게 하니까 이제 수강을 안 해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많은 교회 중에 다니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는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목숨을 때로는 걸어야 합니다. 내가 남은 시간 다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자반을 하려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막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막 결의를 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 수료하면서 그저 마치 이제 제자반에 다 들어온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성경 공부 중에 한 성경 공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성경 공부 중에 또 하나의 성경 공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걸고, 때로는 내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방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주님이 전부라고, 그죠? 우리가 고백하며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오늘 굳이 기초반을 안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고 주님께 목숨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자, 주님을 믿는 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러니까 은혜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는데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갈지자로 가지 않고 내가 우선순위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인데 이제 최우선수로 둘 수 있는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은 자인지, 누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지 그 소금맛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기초반을 수료하는 32명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증검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